본문의 말씀으로 드러나는 종말적 현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시작이 반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끝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말적 현상이라는 말을 종종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임박해지게 되면 이 종말의 증상들이 분명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무너진 적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이 헤롯 성전이라 그래서 헤롯 왕이 성전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계속 증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도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고 지금 건축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도 아주 굉장히 의리의리하게 모든 금붙이를 붙여가지고 성전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성전이 완성되기도 전에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파멸한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나라가 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을 묘사를 할 때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이 쉬실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여쭤봤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끝날,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왜?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속일 것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저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니 속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저기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을 너희들이 많이 들을 때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마지막 때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끝은 아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때가 끝은 아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이미 진통, 다시 말하면 어떤 재림,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뭔가 심각한 종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민족과 민족이 찌는 일들과 기근과 지진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연히 미움받는다는 얘기죠. 잘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믿거나 그저 좀 아부하고 믿거나 그 세상에 둥글둥글 섞여가지고 믿으면 괜찮은데, 오직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고 불법이 성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은 이런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는 것인지를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며 그때 비로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전도 종족으로 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갭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회가 있습니다. 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온 것을 깨닫고 그때를 위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바울이 선포했던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좀 동일하고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속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라. 전쟁이 벌어진다, 기근이 있다, 지진이 일어난다, 불안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속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혹세 무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면 안전할 것이고 보호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말고 따라가지 말아라. 재림이 다가왔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해도 절대로 믿거나 따라가지 말라.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고요. 불법이라는 용어를 이
다윗 이 바울도 썼고 예수님도 썼단 말이죠. 불법이 성행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의 사람들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어떤 상식적인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불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을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뭐 자기의 지위라든가 자리라든가 명예라든가 재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서로 넘겨주고 밀고 하는 이 행위를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말 저 말 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가 유익을 취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람을 자꾸 홀리는 말을 하는 이런 미혹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리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자기가 영광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끝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바울도 지금 불법을 미혹, 배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거짓, 허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관찰해 보게 될 때 아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배교를 하거나 신앙을 버리거나 서로를 밀고 하고 서로를 고발해서 어떤 불법의 정부에 넘겨주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종말의 시대가 되게 되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서로 밀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다가 서로 감시하다가 밀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정부를 대항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 욕했, 이러면서 서로 밀고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종말의 징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자기가 예배를 받고 자기가 경배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런 역사의 인물들이 여러분 등장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바꿔놓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여신을 숭배했거든요. 아테미라고 하는 뭐 비너스라고 하는 미 여신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신의 힘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신 숭배를 살짝 바꿔서 황제 숭배로 만들었어요.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전에 나와서 먼저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도록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신들을 믿게 만들었어요. 황제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내가 마음대로 믿어도 돼요. 뭐 예수 믿어도 되고 유대교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되고 다 믿어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 믿음에 대한 핍박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판테온이라고 그런 그 신전이 있습니다. 만신전이라 그래요. 온갖 신들이 다 모여있는 곳을 만신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먼저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자기 종교 신앙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동전에다가도 그 자기 얼굴을 새기게 로마 황제 얼굴을 새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켰던 것이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자기를 신처럼 대우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현재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요. 예전에는 뭐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가 그랬고요. 일본 천황도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전쟁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나는 신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그 메가도 원수 앞에서 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방송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 뭐였냐?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천황 숭배를 했던 것도 바로 그런 그 천황이 신이기 때문에 숭배를 했었단 말이죠. 다 망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자기가 최고의 존엄이라는 칭호를 누리면서 적그리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죠. 권력 기반을 단단히 하면서 그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 예전에 진시 황제처럼 그런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 떠나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자기가 신처럼 대우받기 원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뭐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볼 겁니다. 왜? 종말의 징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거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능력을 행했고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가 되었고 주님에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고,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행하는 모든 것은 불법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죠. 일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했다 이런 말하고 그런 말 듣고 싶고 그런 말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게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할수록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 내가 교회에서 충성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르는데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자기가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게 만들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재능을 주었습니다. 돈도 주었습니다. 건강도 주었습니다. 기술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를 감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 고백이라 그 말이죠. 근데 바울은 또 계속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한 자는 계속해서 종말의 때 나타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해하시리라. 그 전까지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불법한 사람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나올 겁니다. 종말의 시기의 증상이 이렇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버려 둡니다.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인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왜 저런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확 죽여버리시지, 저거 확 데려가 버리시지. 앞산의 호랑이는 뭐하나. 예전에 어른들은 그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확 데려가 버리시지, 확 망하게 만들어 버리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 좀 안 하실까?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위를 조절하고 계신단 말이죠. 불법자가 다 뭐 하는 것 같아요. 다 불법자가 승리하는 것 같고 불법자가 다 가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빨리 무너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끼는 느낌으로는 그래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악한 사람이 잘 돼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 그렇게 순하게 살아서는 아무것도 못해, 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어떤 우리 밴드에 올라온 글을 봤더니, 이 착해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좀 악해져라,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라고요. 좀 독해져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야 뭐 얻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갖고 행세할 수 있다, 그렇게 글을 써는 분의 이야기를 봤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순해서 어리숙해서 다 뺏긴다는 거예요. 독하게 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위 조절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고, 민담, 이거 소설도 아니고요. 그렇다 해서 무슨 전해져 옛날 얘기도 아니고 애매하게 중간 역할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들 애환이 있잖아요. 삶의 애환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글로 표현한 것이고, 우리의 속상함과 소원들을 좀 이렇게 아쉬운 말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처럼 전해져 내려온 소설 같은데 소설은 아니고 현실을 풍자한 글, 민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인공들이 늘 영웅입니다. 이 주인공들 어떤 사람들이냐? 의를 위해 앞선 사람들, 억압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빼앗기는 약한 농민들,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고통받는 백성을 돕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결말을 보게 되면 애매하게 끝나고 아쉬움으로 끝나게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험하게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 주인공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말더라고요. 우리 민담 하나 소개할게요. 민담의 주인공인데 축지법도 쓸 수 있고요, 변신술까지 할 수 있고요. 홍길동입니다.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자동차보다 빨리 막 간단 말이에요. 걷는데 뛰는데 그렇게 다니는 거란 말이죠. 변신술이에요.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홍길동 막 내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백성들에서 도와주다가 나중에 결말을 보게 되니까 죽기는 죽었는데 애매하게 결말을 처리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사람이 있다,
머리 저 울릉도에 가서 나라를 세웠다는 사람이 있다. 울릉도까지 가서.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다시 세상에는 악이 성하고 불의한 자들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또 나쁜 놈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어. 바르게 살아도 별 볼이 없어. 헛짓거리 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요구한다. 우리랑 같이 하자. 적당히 나쁜 짓 하고 남 속여먹고 등쳐먹으면서 돈도 좀 벌고 자리도 좀 올라가고, 좀 우리가 좀 재물도 서로 나눠가지고 우리 같이 하면 내가 다 줄게. 나랑 같이 하게 되면 내가 다 좀 나눠줄게.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솔깃하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뭐 이래? 나쁜 놈들이 잘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고 범죄자들이 잘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잘 된단 말이죠. 그럼 불법하는 사람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그런데 이 도대체 범죄자들이 불법하는 사람이 이기니까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죠. 세상 사는 것은 원래 정직하게 살면 안 되고 진실하게 살면 안 되고 좀 적당히 좀 이렇게 좀 어울려 살아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 이렇게 우리의 의지가 꺾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개입하고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속에 원망도 생기죠.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이 땅이,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원망의 마음도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절망이 들 때 이런 절망이 들어요.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열심히 믿어서 뭐하나, 나 혼자 정직하게 살아서 뭐하나, 나 혼자 성실하게 살아서 뭐하나, 저렇게 팬팬 놀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은데 내가 왜 이 고생하고 내가 왜 수고해?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심각하고 무서운 불법으로 지배를 해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붙잡고 있다.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잠시 풀어주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를테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죠. 예수 믿는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꼭 믿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믿을 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내 소망만 가지고 믿는 사람, 오직 자기만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일들에, 이런 미혹에 홀라라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불법한 사람들의 행위를 그대로 두고 보시는가? 다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가짜라는 사실을 증명할 때가 있게 되는 거죠. 당신 가짜야 진짜. 이거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 보험 증명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고난 속에서 본인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울 때에 신앙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결국 잘 믿다가 죽을 때 임박해 가지고 예수 못 믿겠다, 이거 믿어도 소용없다라고 말하고 신앙에서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이 생겨요. 결국 뭐냐면은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것이란 말이죠. 악한 자가 나와서 자꾸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왜 이럴까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낫지 않던 병이 치유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다음에 신비한 일들을 보고 듣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탄도 마귀도 이 일을 합니다. 능력 행할 수 있고 표적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고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그렇단 말이죠. 표적, 능력을 따르다가 사탄에게 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이 참된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만 어떻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정당한 방법, 정당성을 팽개치고 또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도 뭔가를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먹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죠. 그 감옥에서 죽은 이재록이라는 분이 있어요. 목사인데요. 이분이 자기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자기를 따르는 교인 중에 TV에 나온 이재록을 보고 엄청나게 충격받았다 이제 그런 글 읽어보았는데, 이재록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영생불사라 그랬어요. 성령이니까. 자기가 성령이기 때문에 영생불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비를 조장합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기가 막히게 조작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인다, 들린다, 보아라, 들어라, 성령이 날 향해 꽃가루 뿌린다, 이걸 갖다 영상으로 막 해가서 꽃가루 뿌리는 그런 장면도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희한한 영상으로 형상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뭐 제3차원의 어떤 영상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광하는 거예요. 뭐 예배 자리에 막 뭐 불이 번쩍, 여기 번쩍, 저기 번쩍하고 꽃가루가 막 뿌려지기도 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저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대단하게 보시는구나. 뭐 열광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따랐단 말이죠. 지금도 따르는 파가 있고 반대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영생불사라 그랬던 이 이재록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영생불사도 늙어? 영생불사 안 늙어야지. 영생불사 늙으면 아니잖아. 근데 주름살 자글자글하고 늙어버린 이재록을 보고 충격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 특별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들으시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인하는 것들이 이 다 이단이고 다 사입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고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사람 자꾸 보고 속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원래 본성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뭐 가리고 숨기고 있어도 결국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그 말을 하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왜 거기를 가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하나님이 드러내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미혹을 보내시는 거죠. 속게 만드는 거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 이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주어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진리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고 고난스러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것보다 내게 좀 도움이 되면 그거 믿으려고 그러고, 좀 돈이 된다 그러면 그거 믿으려고 그러고, 잘 된다 그러면 그거 믿으려고 그러고 따르고, 이러다가 진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서 자기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자, 시험을 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보게 되면 백세난 아들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들 어떻게 바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죽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라는 믿음을, 부활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주님께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이걸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사랑한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그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새벽에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 보게 되니까 예수를 위해서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환난 속에서도 나는 죽는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이 믿음을 지키려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지금 우리 주변에 환경을 보게 되면 믿음 못 지키게 만드는 환경이 많은데, 끝까지 믿음을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실 것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진리가 되신 예수를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다시는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우리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결코 버릴 수 없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손해를 보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가, 진리가 되신 예수를 떠날 수 없잖아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결코
갈라놓을 수 없단 말이죠.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그 무엇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환경과 조건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 마지막에 종말이 되면 될수록 우리 믿음이 더 멋지게 증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드러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믿음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마지막 때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믿음 지켜낼 수 없으니 주님, 이 시대에 올바로 보고 올바로 느끼며 바르게 선택하며 바르게 결단하며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증명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때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잘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